자, 안녕하세요.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긴 하죠.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감히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라는 말이 본질적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에서 식탁이 만들어지듯이 같은 본질적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시느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실 때 빈손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찌키신 살과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왕관을 다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종기의 관을 씌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우리 칭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칭의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오실 때 함께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왕관을 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울 때, 자, 임금이 왕으로 취임할 때 대관식을 하죠. 대관식. 우리에게 결국은 왕관을 씌워줄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왕관이 씌워지지 않으면 결코 왕으로의 정식 취임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빼앗겼던 왕관을 다시 우리가 찾는 이게 바로 그리고 찾아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는 칭의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칭의를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데가 어디까지냐? 왕관을 씌워주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리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빼앗겼던 그 왕관을 다시 찾으시고 만 백성이 그 왕의 통치를 받도록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방박사 알죠? 동방박사가 그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냐 해서 몰약과 향을 가져오죠. 그게 뭐냐면은 대관식이에요. 그 대관식, 소위 말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취임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지금 왕관을 쓰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노릇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왕들로서 우리가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그 놀라운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랬을 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 뭐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 이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형상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원래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인 목표죠. 사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형상으로 회복됨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다시 계획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악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라도 말로 덤태기를 다 씌운 거죠. 왕창 덤태기를 다 씌워버린 거예요. 왕창.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장난을 많이 쳤죠. 예. 중국집에 가서 실컷 시켜 먹고 그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왕창 이제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하나 빠져나가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가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아버지가 와서 짜장면값을 전부 갚아주고 나왔죠. 그게 덤태기예요. 우리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덤태기를 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쓰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짜장면 값을 다 그 친구가 다 덤태기에 씌웠듯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속전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대관식을 치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속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그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위 말하면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한국에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정광훈 씨나 때문에 정말 그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이해를 해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이야기하죠. 그 루터 시대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죠. 그 루터가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환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헌신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종교 개혁자도 아니면서 신학의 제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분은 살인자예요. 교인들을 죽인 거죠. 우매한 교인들 선동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교회가 더 앞장서서 도와야 될 때 더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 간호사나 의사들은 목숨 걸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적으로 도와야 돼. 교회가 더 발벗고 나서서 오히려 더 거리두기, 방역, 더 정부의 협조해서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 갈 때,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강행한다. 그 참 어린아이 같은 소리도, 그런 건 참, 저야 뭐 멀리 회에 땅끝에 있지만 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수준이 참 너무도 참 낮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구제하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더 격려하고, 오히려 더 훨씬 더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더 정부에 협조해서 더더욱더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서 더 확진자가 나가지 않도록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가 그 신천지보다도 이제 더 악하게 평가돼 버리는, 정말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밟혀버리거든요. 지금 밟혀버린 상태죠. 참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뭐 내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왕의 위치에서, 세상에 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더더욱더 법칙을 잘 지키고, 이런 어려운 난간 때는 어느 지배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솔선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 모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를 알겠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대관식, 왕으로 우리를 취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정말 그 창조의 우리 인간을 정말 그렇게까지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지정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한 우주 만물의 세계를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대리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한 이치 속에서 망각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표시, 그 사인이 어떤 거냐? 선악과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역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관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신 말씀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또 뵙게 하죠.